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성경 읽기표의 진도를 이제 진도보다 몇 주 앞서서 계속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득문득 있다가 그냥 뭐 할 일이 특별히 없을 때는 펴서 그 읽기표에 체크하는 게 그냥 하나의 재미가 붙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한 2주쯤 지나면 여러분도 다시 읽게 되겠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벤에셀에서 벌어졌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죠. 이스라엘의 자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되죠.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던 결과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며느리는 충격을 받아 출산을 한 후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습니다.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들은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인 아스돗이라는 곳에 두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언약궤가 스스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해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빼앗아 오기는 했는데 이 물건은 그들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고, 가드라는 도시로 옮겼더니 여호와의 손이 온 성읍의 사람들을 치사 독종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스스로 움직이던 언약궤는 마침내 기럇 여아림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 머무르게 된 이유는 이곳은 블레셋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유대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감당할 수는 없었지만 완전히 내어주지도 않은 모호한 상태, 중립적이고 모호한 지역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빼앗겼던 언약궤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영토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7장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돌아온 궤는 그곳에 20년 동안이나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궤가 거기에 있었던 시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훗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하나님의 궤는 70여 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20년이라는 시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0년이 되던 그 즈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울부짖다, 신음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어에 충실하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울부짖었다는 뜻이겠죠.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달리 표현해 보자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냉랭한 채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치유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3절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심으로 화답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약 13km 떨어진 지점이라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왜 미스바인가? 그 이유는 그곳이 영적으로 특별하고 신령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모이기에 가장 적합한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신령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의미 있고 특별한 일을 행할 때 그 장소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그 공간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수도공고 강당의 의미가 이곳 학생들과 우리에게 다른 이유는 이곳에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본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건축가가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 건축의 컨셉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공간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면 그렇게 정해지게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용변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는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먼저 이름을 정해요. 여기는 화장실. 그럼 사람들이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하지만 의미로 따져보면 과거의 그런 컨셉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의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공간의 의미를 결정한다. 사실 미스바에서는요, 부정적인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임팩트가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스바 하면 거룩한 영적인 장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회개의 장소, 부흥의 장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모든 곳은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잠깐 머무는 곳이라 할지라도 의미 있고 특별한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타고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죠.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 모인 그들은 종일 금식했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곳에서 드려졌던 예배는 진실하고 진지했죠. 그런데 그때 아주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금식과 회개는 며칠 동안 계속 되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그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미스바의 집회의 성격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블레셋의 엉뚱한 오해가 큰 전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블레셋 족속들이 자신들을 치기 위해 미스바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미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에게 패배하고 언약궤 마저 빼앗겼던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이들은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무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흔들렸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랍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은혜로 충만했던 미스바의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들음이 두려움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여 년 만에 그제서야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런 위기는 예고나 경고가 없이 찾아오죠.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도 매일 뜻밖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단순한 말씀을 드려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일부터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 내가 읽고 밑줄을 그어두었던 성경의 구절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위기 상황이라니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풍랑이 나를 삼키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펴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라고요. 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무기를 꺼내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허둥지둥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꺼내드는 그 무기라는 것은 참으로 허접하기 그지없고 우리가 세우는 전략이라는 것도 많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순간은 내가 몸을 움직이기 전에,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기 전에 내가 듣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내게 주신 그 약속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들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간에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현도 달라져야 하더라고요.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목회를 하다가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3년 동안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감금되어 있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절망에 있던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나의 책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은 펜을 들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죠. 근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366번이나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담대하라와 같이 비슷한 종류의 명령까지 합한다면 그 횟수는 더 늘어나겠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인간에게 얼마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이들은 최소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심령 부흥의 중이었잖아요. 그것도 뭐 오전 집회 왔다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을 금식하면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는 며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평소보다 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사단이 두려움과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두렵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사울은 그러한 전략에 넘어졌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가 되는 어느 해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근데 적군이 너무 많고 강했습니다. 걱정이 되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무엘이 얼른 와서 제사를 인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약속한 7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은 흔들렸죠. 당황한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인도해 버리게 됩니다. 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아도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단순한 법이었어요. 왕은 제사를 인도하면 안 된다. 그것은 월권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이후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울은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했죠.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는 위기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에는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사울의 문제는 블레셋이 공격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호와의 약속을 잊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황하는 존재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오직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포하면, 큰 소리로 선포하면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의 진짜 위기는요, 블레셋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위기는요, 자신에게 분명하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지 못했던 것, 그것이 사울의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7장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어떤 성격의 것일까요?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간구의 부르짖음입니다. 미스바 성회는 근본적으로 회개의 집회였으니 이 부르짖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부르짖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부르짖음은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전제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전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이 전제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저의 지난날의 경험들을 돌아보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 있은 순간에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부르짖어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보다 나를 드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이번 주 다락방에서 나눈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담겨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바울이 유달리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뚜껑 열어보면 바울은 진짜 악하고 더러운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을 이런 존재라고 표현하고 울부짖었던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의로움이긴 하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도 아마 의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줄을 세워놓고 우리와 비교한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사도 바울 앞에서 의로움의 이응도 꺼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바울은 더 자신 있는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하나님은 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번에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그 이유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봄으로 우리의 지나온 삶 전부가 그리고 앞으로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나의 의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요.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그러한가? 나는 정말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위에 서 있고 은혜의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의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자신의 경건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삶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나는 죄인의 두목이다. 나는 가장 큰 죄인이다. 죄인을 쭉 줄로 세우면 맨 첫째 자리에 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울이 십자가를 깨달았던 그 은혜를 알았던 깊이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쩌면 죄인의 괴수다라는 이 표현이 좀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이 그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에 했던 일 역시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고 부르짖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부르짖음은 또한 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성경은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간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왜 간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이 없이는 간구할 수가 없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자신들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을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은 이유는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블레셋의 소식을 듣고 금방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힌 걸 보면 이들에게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참 우리에게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 떨 수 있고 두렵고 믿음이 콩알만 해도 괜찮아. 그래도 그 믿음으로 내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면, 무기를 찾지 않고 내 앞에 부르짖을 수 있으면 그 정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충분했다는 증거가 뭔가요? 듣고 응답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겠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만 생기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때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아주 쉽게 빼앗기는 것이거든요. 이들을 보세요. 그렇게 며칠 동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온 소식 하나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순식간에 두려움에 지배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힘쓰고 애써서 지켜내야 하는 그런 류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간구하지 못하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동안 내가 듣고 배웠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밑줄을 그어두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그냥 소리내어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위기는 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은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진짜 맡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입니다. 7장 9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나가서 대신 일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라는 거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라. 그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미스바 성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 덕분에 이스라엘은 그 두려움 가운데도 그래도 자기의 마음을 지켜낼 수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군대가 막 오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들과 싸울 궁리를 안 하고 무기를 찾으러 막 다시 자기들 무기 창고로 가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인 그대로 계속 집회를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안 되겠다 싶으신 하나님이 일어나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상이 따릅니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믿음에는 상이 따라옵니다. 7장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전쟁의 결과는 모두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굉장히 여러 번 쓰러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가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습니다. 이들은 그 순간 그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잠깐 우리가 난리를 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미스바에 왜 모였지? 우리가 도대체 처음 이곳에 왜 왔었지? 그래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간신히 회복하게 돼서 이곳에 모인 거 아니야? 그러면 정신 차리고 그 일을 계속 하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뛰어난 어떤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고 그 마음 때문에 왜 이 자리까지 이끌려 왔는지를 기억하고 그냥 그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12절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무엘이 돌을 치워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4장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7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기는
감사의 고백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영토는 회복되고 되찾지 못할 줄 알았던 여호와의 샬롬, 그 평안이 그 땅에 임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 위기를 이미 잘 헤쳐나온 분들도 있지만 지금도 사면초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위기와 마주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무엇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지를 되새기고 확정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또 놀라운 게요. 인간은 닥치면 또 감당을 하더라고요. 다들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견디고 있냐고. 근데 자기도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견딜 줄 몰랐는데 또 닥치니까 해내고 있대요. 그러면서 아직은 오픈하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 준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픈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는 못 드리는데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음성인 것 같았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네가 그동안 들었던 그 나의 약속의 말씀들과 네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 나의 말씀들을 너의 삶으로 체험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았고 가르쳤겠지만 다른 차원에서 너의 말씀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순간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버지, 제가 견뎌내야죠. 제가 잘 감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대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형제는 지금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아마 우리의 지난 인생에는 이미 많은 에벤에셀의 기념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거나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거예요.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아마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 기념비들을 다시 한번 꺼내고 먼지를 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원합니다라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어가 바뀌고 표현이 바뀌는 게 참 중요하다고요. 저도 제 언어를 보니까 저의 언어가 있어요. 그 표현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언어가 또 저를 제한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또 그분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놀랍게도 무방비 상태로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찾았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마침표로 그리고 느낌표로 선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마귀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성경 읽기표를 따라가면 아마 다음 주에 다시 읽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참 신기하고 오묘한 것이 뭐 이런 읽기표 순서나 큐티의 순서를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 읽어가다 보면 그때그때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 다시 사무엘서를 읽으실 때 이전에도 알고 있었고 믿었고 아멘 하고 감사했지만 이 말씀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내 것이 되고 이 말씀들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묵상의 재료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이 세상 소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만에 겨우겨우 여호와를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회복한 것이 너무 싫어서 그들을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믿음 잃게 만들려고 놀랍게도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백성들마저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었지만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왜 모든 것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를 기억해냈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그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념비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돕고 계시긴 하지만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수많은 종류의 풍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풍랑의 끝은 감사와 찬송의 기념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기초를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 위에 올려놓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이 아침 청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쓴뿌리에 갇혔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 부족한 종부터 은혜 위에 저의 삶을 새롭게 세웁니다.
주님, 오늘 나눈 이 말씀을 11월에 다시 한번 또 읽게 되고 만나게 될 때 더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물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혹시 키를 낮추신 건가요? 하나 더 올리셔도 돼요.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기의 순간에 더욱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내고 굳게 붙들며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서 우리 삶의 결론은 언제나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일 줄 확신하고 선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열방에 세워주신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